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며 벌써 3분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7월, 8월, 9월 3분기는 우리가 생수를 누리라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달려가며 7월은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관계를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시간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우리가 7월 달에 쭉 보려고 하는데요. 이 6장의 근본적인 그 구조가 이런 구조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바른 교훈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방하는 거짓된 교훈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바른 교훈과 이 다른 교훈이 부딪히는 겁니다. 이 서로 부딪히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상황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간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교훈과 그리고 바른 교훈, 즉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는 바른 교훈, 이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키며 두 개의 진영이 싸운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싸움을 이루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교훈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과 바른 교훈과 충돌이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경건하지 않은 곳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다툼의 그 모양이 어떠한지를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변론과 또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다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 부딪히고 있다는, 전쟁이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교만하여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다툼을 일으키는 다른 교훈의 대표격이 바로 교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그냥 전면전으로 붙는 게 아니라 각 진영의 대표들이 나와서 싸우는 겁니다. 자, 다른 교훈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교만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다른 교훈의 대표 선수가 교만이고요. 바른 교훈의 대표 선수는 경건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실을 이런 형태로 놓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선수, 교만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으로는 눈을 높이 뜨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는요, 허세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허세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그 목적은 경건과 1대1로 붙어 있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목적은 경건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 경건을 파괴하는 교만의 방식은 바로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파괴하려는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연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인에게, 참 신앙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 있으면 참 신앙인이고 경건이 없으면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허세로 가득한 그러한 마음을 넣어서 경건을 공격하는데 경건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나쁘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경건을 그거 잘못된 거니까 버려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요. 허세를 통해서 경건의 모습만 갖추게 하고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경건을 나의 수단으로 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그 모양을, 경건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경건을 인정하면서 허세를, 그 마음에 허세를 넣어서 그 교만이 결국 경건을 경건치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허세를 통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게 하고 이익을 추구하게 한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경건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경건의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갖추게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도록, 그 경건의 모습은 갖추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는 내버려 두지만, 그러나 허세를 그 마음에 넣어서 허세를 부리게 해서 경건이 그 안에 남아있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허세,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이 경건에 대한 사모함도 사라지고요, 경건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냥 모습만 갖추고 있으니까 그 모습으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 열심히 나는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받으면서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이런 자리에 서고픈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른 교훈, 그 교만이 그 경건을 향하여 없애는 이러한 모습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이 교만이 부하려 하는 자와 결합되어서 더 파괴적이고 그리고 힘이 있는 강하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바로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교만이 허세를 부리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의 경건을 모양만 갖추고 그 경건으로 이익을 추구하게 만들면, 교만이 우리 경건을 그렇게 공격하는데 이 교만과 더불어서 그 다른 교훈의 진영에 또 다른 하나의 대표 선수로 교만과 더불어 한 선수가 더 나오는데, 그 선수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서 말하는 부하려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불어넣어서 이것이 교만과 허세를 부리는 마음과 더하여지면 바로 경건을 향하여 아주 강력한 그러한 힘으로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교만과 허세에 의해서 부하려는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돈을 사랑한다, 일만하게 뿌리다, 탐내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허세를 낳고 허세가 탐심을 낳고 탐심이 멸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교훈이 다른 그 다툼의 모습으로, 교만의 그 모습으로, 교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탐심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바로 경건을 깨뜨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경건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모양은 갖추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만드는 다른 교훈의 그 공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교훈의 공격의 반대쪽에 있는 바른 교훈, 경건이 바른 교훈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교만이 부하려는 마음과 함께 있으면 파괴력이 강하게 되는 것처럼 경건도 자족하는 마음과 함께하면 그만큼 큰 힘이 생겨나고 우리에게 유익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경건과 그 자족하는 마음이 함께해서 이 바른 교훈이 바로 그 경건을 지켜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어느 정도 만족하며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않고 적당하게 그렇게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누구나 귀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싶고요, 우리는 갖고 싶은 것 더 갖고 싶고요, 우리는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랬다고 합니다. 미국의 최대 갑부였다고 하는 록펠러가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얼마만큼의 재산이 더 있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록펠러는 그렇게 답했답니다. 조금만 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라고 하는 거죠. 내게 조금만 더 있으면, 내게 조금만 더 있으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모두가 똑같은 마음입니다.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을 다른 교훈이 건드리는 겁니다. 허세를 부리도록 이런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참으로 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조금만 더라는 이 욕망과 욕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른 교훈이 바른 교훈을 공격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족할 수 있는 이 마음,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6절에서 말하는 이 자족과 8절에서 보면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깊었던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요, 그냥 이 글을 써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덕목이 바로 이 자족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6절과 8절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6절은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헬라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8절에서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해석된 이 족함, 이 부분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바른 교훈을 따른 이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과도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말하는 그들이 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다른 자족하는 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과 다른,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족하는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자족은요, 인간으로서 취해야 될 바른 생활을, 바른 생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족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적절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 내가 가진 자원을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이것이 자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절제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이것이 자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그 문화권에서는 바로 자족은 낭비 없는 삶을 의미했고, 그래서 자족하는 삶 자체가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삶을 간소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 자체가 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원이 다소 모자라더라도 내가 조금 절제하면서 모자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검소하는 삶, 이러한 삶을 그들은 자족하는 삶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이런 자족하는 삶을 훈련하고 훈련되어지는 삶이라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런 검소한 삶, 조금 모자라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함을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헬라 철학자들이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도요,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과도 다른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자족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삶은 인간이 훈련하고 인간이 절제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단련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런 자족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족하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 그분이 내게 계셔야 충분하다는 이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 삶에서 예수님이 깨달아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생활의 한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 영혼 자체를, 우리 인간 자체의 그 갈급함을 바라보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훈련에서 스스로 자기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의 이 갈급함은 내가 훈련 받는다고, 내가 훈련한다고 그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갈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그 갈급함이 해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아 알 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그 만족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경건에 큰 유익을 준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경건에 큰 유익을 주는데 그냥 내가 훈련되어져서 내 삶의 양식으로 내가 근검하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둘 때, 그때 우리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교만과 부요하게 하고자 하는, 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릅니다. 불교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떠난다고 말하죠. 단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절이 아닙니다. 단절이라면 여러분, 경건은 아까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했죠. 경건은 금생에서도 그리고 이생에서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이 땅에서 경건에 힘쓰는 것이 결국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내가 경건의 훈련을 쌓으면 이것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쌓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화를 땅에서 썩어질 그 보화를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거 이 땅에서의 것들이
그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단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해도요, 우리가 그것을 천국에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지고 가봐야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곳에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져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져가봐야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귀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귀중한데 소중한 것들인데, 그런데 영원한 그 나라에 가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것은 이 땅에서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요, 이 땅에서의 삶은 80, 요즘 100세시니까 100세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80, 90, 100세라 할지라도요, 그보다 더 살아도 11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요, 그 연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계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서 그냥 100살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만 살고 끝나는 여기에서 귀중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영원한 나라에, 그 다음 나라에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는 아무 쓸모 없고 그 나라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이 귀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은 그저 이 땅의 연수가 다하면 더 이상 쓸모 없어질 것들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욕심 부리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게 만드는 것이 다른 교훈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내가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와서 여기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바라보면 이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아는 이들은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영원한 것의 가치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그 마음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서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는 우리라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여러분, 내가 지금 그 경건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경건에 큰 이익을 얻으며 그렇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이 내 신앙과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으니까 신앙에는 중심에 두지만 삶에서는 중심에 두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두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내 신앙의 중심에 둘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 구원의 사역의 중심에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신앙의 중심에 두면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나를 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서가는 이들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능력의 손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이들이 그러한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팔이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역사에 실현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이 추구할 수 없는 그 진리,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그 높은 길,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깊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다른 교훈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허세를 부리도록, 그리고 그 마음에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좀 더 멋지게 더 많은 것을 벌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 꿈이요, 죄송하지만 잘 봐야 합니다. 그게 허세와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풀어넣는 다른 교훈에 그 휩쓸리고 미혹된 마음일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네가 더 많이 가져서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지,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삶에서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자족하는 삶,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내 신앙의,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이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경건이 더 큰 유익을 가져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그냥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두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과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서 여러분 주인공으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